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오늘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여야 되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아주 이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택의 기준은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늘의 영원한 것을 택할 것이냐 땅에 썩어질 것을 택할 것이냐. 선택의 바탕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냐, 이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그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갈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거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아직 뭐 젊은데,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그래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까. 그 영혼을 달리잖아요, 나의 생명이.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리셋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이 리셋이라는 것은 내 욕망도 내 기대도 내 소원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 거 다 리셋 초기화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이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내 기도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안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동일한 음성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윗 왕을 기초로 해서 선한 왕이냐 불의한 왕이냐, 이거를 따졌어요. 열왕기상 16장 15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사 왕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다윗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는 아하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의 기준이 누굴 가지고 얘기하냐, 다윗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 기준점이 되어야 될까?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기준점이 내 안에 아들 예수가 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서 그 생명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예수 믿어서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바란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쭉정이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 알곡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그 어떤 모습은 뭐를 행해야 될까?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너나 할 것이 똑같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다 다르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것인데 그때의 그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 영광의 모습이 어디서 결정되어지냐?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의 그 영혼의 상태가 여기서 결정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영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앞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이 도둑은 무슨 일을 하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랬어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 사탄은,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 도둑질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더라. 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그 과정에서도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도둑질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생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왜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냐.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지. 왜 네가 뭔데 왜 너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겨. 네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왜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맡기냐? 이게 도둑질하는 마귀의 술책이란 말이에요. 이 술책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도둑질하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열매가 맺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귀는 야, 왜 예수에게 붙어 있냐? 떨어져. 그게 마귀가 가져오는 술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맡고 예수의 생명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고 있어야 내가 아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능력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게 되어질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종의 멍에를 우리에게 덥석 씌워서 그 종의 멍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랬잖아요.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하셨다. 자유. 이 자유가 뭐냐? 이거를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선다는 걸 못 말하나. 그리고 왜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이 자유라는 의미. 자유가 뭔가? 자유하고 방종하고 달라요. 방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방종이라는 건 그거는 자유하고 이 자유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가장 문명화된 나라였고, 군사력이 최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노예 제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나라가 부여로워진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예정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상태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흑암의 세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의 문제를 꺾어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없어도 돼. 그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점령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영, 성령,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걸 믿는 거. 내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 그 할례를 행하는 자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그 율법을 행하는 너희는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행함으로 의를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 다 필요 없어. 율법이 뭐가 필요했어?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되풀이되게 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도 하나님께 나온 건데 그 율법을 폐기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폐기할 수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폐기하거나 없애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는 자에게 그 율법을 전체를 지킬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할례 받고 그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고 내가 그 율법의 요구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지켜야 내가 의롭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러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셔서 그 완성된 그분의 능력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건이 닥쳤어요. 강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것이라. 그런데 막 그냥 나를 넘치게 다가오는 막 불꽃으로 내가 인생이 막 모든 게 망가질 것 같고, 강물이 불어서 뭐 내가 그냥 내 거 다 점령당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두렵잖아요. 아니 그런 환경 당할 때 여러분 안 두려운 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놀라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두렵고 떨리고 놀라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 두려움이 떨리고 놀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놀라고 내가 두려워해요.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놀람이 떠나가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자유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죠. 사랑도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제 아내에게 불쑥 화를 내고서는 얼마나 민망했는지,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아주 무한하고 세상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은퇴가 가까운 이 나이에 그래 아내에게 그러고 화를 내니 참 나도 못나도 너무 못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불쑥 화내는 거 이거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또 그랬어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제 이웃에 있는 저하고 친한 목사님들 모셔다가 밥 사줘가면서 내가 뭐를 선언했냐. 지금부터 1년 동안 화를 내 아내에게 한 번도 내지 않으면 내가 무화 기념 파티 하겠습니다. 그랬어. 이제 8개월을 지금 잘 화를 안 내고 지나고 있어요. 이제 4개월만 지나면 내가 무화 기념 페스티벌이 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안에서부터 그냥 불길이 같이 그냥 이런 게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분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화가 안 나요. 그죠? 제가 이렇게 불쑥불쑥 화내는 거 없어지더라고요. 이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로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 화를 안 내는 것도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식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더라고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자유예요. 사랑도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아껴줘야지.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 위선이에요. 아, 이해를 해야지. 그래.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해져요. 내 노력까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굳건하게 서서 이거는 군사용어예요. 군인들이 적군들이 언제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주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사방을 다 살펴서 적군들이 언제 우리를 침략할까? 그를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 굳게 서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후에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마귀가 이 여자의 은유적인 표현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왕성히 드러나기 위한다고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 The Gates of He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옥의 문. 마귀가 지옥의 문에 권세를 지니고 우리를 툭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할 때에 이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것은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거든요. 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데 있어서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이 굳건하게 서라는 뜻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서 있다는 것은 봉사일을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성이 딱 갖춰져 있는 상태를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에 나오고 있어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내가 은밀하게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몰라도 사람의 눈의 시선에서는 벗어날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게 요셉의 신앙 아니에요? 요셉을 보디발의 부인이 막 유혹하잖아요. 그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 보디발의 부인이 상당히 이뻤던가 봐요. 그리고 옷도 잘 입고 나무랄 게 없죠. 그 당시 최고 문명국가의 경호대장 보디발이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이 그게 응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 신상 가리키면 저기다가 옷 갖다가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다른 신들은 가리면 될 줄 있을지 몰라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굳건하게 서서라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내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그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왜 그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까? 그 멍에의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 영어로 요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나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멍에를 씌웠거든요. 멍에를 씌우게 되면은 그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방향이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야 돼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뜻에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네가 네 인생의 네가 주인이야 이걸 가르쳐요. 얼마나 교비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슬책이 그거 아니에요? 네 인생에 네가 아니냐?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해야 되지. 내 생명을 네가 지금 다스려 가야 되지. 이게 마귀의 술책이라니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믿음이냐? 네가 속에는 옳은 대로 율법에 정한 규례를 따라 율법에 정한 선한 것을 쫓아 내 의지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행해. 이건 전부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가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바람직한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가는 거 이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옳은 대로 행할 거야. 내 판단이 옳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라니까 왜 자꾸 간섭해. 그 고집스러운 거 정말 슬퍼요. 이 길들여지지 않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길들을. 아,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왜 산소. 아, 싫어, 싫어. 아유, 그만해. 셔라. 입 닫아 걸어.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하면 성질나면, 아, 입 닫아. 그냥 잔소리 그만해. 그만. 말 안 들을 거야. 막 이러고. 이게요, 좋은 거 같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마음에 중심에 네가 주인이지 무슨 누구의 말을 들어. 나는 남의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현명한데 내야. 이게 마귀에 가져주는 술책이고 이게 종의 몽이라니까요. 좋은 거 같죠?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라니까요. 내가 그런 순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내게 종의 멍에를 팍 씌워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자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자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자 하면 절로 가고.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채찍질하고 때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자유론자 된 줄 아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매는 단계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again. 다시. 그 전에 종의 멍에를 맨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 의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아니에요.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해요.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구나. 아, 나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소망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믿음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 이것이 내 안에 지배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영적 세계는 누가 주인이냐?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있다니까요. 아, 나는 아무에게도 속한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나는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그거는 정말 몰라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어둠이냐 빛이냐 두 갈래 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마귀가 나의 주인이냐 이 두 갈래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싫어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거는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마귀가 나를 딱 잡는다니까요. 그리고 종의 몽에를 덜컥 내게 씌운다니까요. 내가 안 끌려가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굳건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섬기며 종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그렇게 세움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